안녕하세요. 바른 길로 가는 신앙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는 이성길 목사입니다. 이 시간 저는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은사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은사를 나타내는 단어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은사를 설명할 때에 공로 없이 값 없이 받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듯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하여 이 성령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각각의 은사들은 어떠한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서로 협력함으로 인해서 그 은사를 아름답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은사는 인간의 뜻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뜻대로 받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은사를 이야기할 때에 어떠한 특정한 은사에 집중되어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언의 은사를 너무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병 고치는 은사를 너무나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욕심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형편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사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개인의 신앙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이 은사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종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은사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모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특정한 은사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힘의 원동력을 갖기 위해서 사모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실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십니다.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은사를 사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은사를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 하십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들에게 신앙적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우리들은 타인을 위한, 이웃을 위한 봉사와 교회 공동체를 위한 봉사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홀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타인을 위한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이렇듯 이웃을 향한 우리의 역할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그 자리에, 이웃을 위한 봉사의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이기적인 사람이 봉사자로서의 삶으로 전환되어질 때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본질이 회복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적 유익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또한 주십니다. 이 교회를 온전케 하시려고
교회 공동체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짓 은사도 우리 주변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말씀하실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러나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부인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요, 은사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사를 통하여 열매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구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외형적으로 구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보여지는 인격입니다. 이 보여지는 인격은 성화되어지는 이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유익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입니다. 열매가 없는 은사는 은사가 아닙니다. 열매가 없는 은사는 거짓 은사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사를 잘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열매 없이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신앙인들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만족입니다. 이 정도 내가 교회 생활했으면,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 했으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난 9가지 은사를 통하여 우리는 이 은사의 범주를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인식적 차원의 은사입니다. 언어적 차원의 은사입니다. 행위적 차원의 은사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성령의 말씀을 영분별의 은사, 이것이 바로 인식적 차원의 은사이고, 예언과 방언 통역, 이것이 바로 언어적 차원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행위적 차원의 은사로서는 믿음과 병 고침과 능력 행함의 영역들이 바로 행위적 차원의 은사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은사는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영역 가운데서 표현되어진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또한 이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은사는 복음 전하는 은사가 있고, 목회자로서의 은사가 있고, 구제의 은사가 있고, 긍휼히 여김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은사가 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 이웃을 향한 봉사의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사 받은 사람의 바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은사를 우리는 또한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이 책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아름답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갈망하십시다. 그 은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매일의 삶을 통하여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복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